네, 반갑습니다. 형제 자매님 및 수녀님. 네, 이렇게 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게 되어서 우리가 아쉽지만 비대면으로 다시 또 진행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계속 지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8장을 보고 있어요. 지지난주랑 지난주에 정결례 얘기하다가 좀 길어지고 해서 했고 또 쭉 가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 했었냐 하면 8장 5절까지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네, 8장 5절까지 했었고 우리 성경 읽기는 지난주 했기 때문에 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8장 6절 이하에는 크게 뭐 많은 중요한 얘기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하다기보단 제가 다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들어 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실 우리말로 중풍이라고 번역을 해놓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또 이것도 그리스어 단어를 찾아보면 그냥 몸이 마비됐다. 마비돼서 집에 들어 누워 있다. 요 정도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풍은 사실 이제 번역할 때 좀 추가해서 한 의역이에요. 구체적으로 무슨 병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백인 대장이 와서 이제 백인 대장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 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네, 여기서 그래서 좀 우리가 영적으로랄까 이런 지식적인 관점 말고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주 가톨릭 교회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바로 여기서 한번 나오죠.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강렬한 믿음이었던지 또 얼마나 우리 교회의 전통 안에서 강렬하게 계속 살아 숨쉬어왔는지 우리가 이 이방인의 기도를 미사 경문 안에 집어넣어 버렸죠. 언제 합니까? 미사 성체 모시기 전에 주님 제 안에 주님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다. 이렇게 뭔가 엄청난 믿음을 보여준 이 백인 대장의 이 대사는 좀 두고두고 우리가 묵상을 해볼 만한 대사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 조금 이제 의역이 들어가 있는데 정확하게 좀 직역을 하면 약간 이렇게 된답니다. 주님, 저는 당신께서 저의 지붕 아래로 들어오실 자격이 없습니다. 뭐 비슷한데 약간 좀 말이 안 맞게 되어 있긴 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께서 저의 지붕 아래로 들어오실 자격이 없습니다. 원문은 약간 비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사실 저는 상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도 좀 의역이 돼 있어요. 저는 상관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권위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을 보면. 권위 밑에 있는 사람. 권위의 아래에 있는 사람. 그리고 8장 11절을 잠깐 볼까요? 8장 11절, 12절이 저는 너무 뜬금없는 것 같아요. 이제 갑자기 뭔가 이제 그 백인 대장의 종을 고쳐주는 이야기, 예수님께 청하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뭐 믿음을 보고 놀랐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와서 누구랑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근데 뭐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는 이런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백인대장의 신앙을 칭찬하다가 갑자기 좀 맥락상으로 네, 아주 자연스러운 전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있느냐 하면 아마도 그냥 이 부분을 하나의 그냥 이야기로 굳이 이해해 보자면 이제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처럼 큰 믿음이 없는데 너 같은 이방인이 이렇게 잘 믿고 있네. 그래서 나중 되면 뭐 이제 뭐 하느님을 잘 따른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다 쫓겨나고 너처럼 이방인이어도 제대로 잘 믿고 있는 사람이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초대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굳이 여기서 왜 마지막 날 이야기를 하셨지? 라고 따져보면 딱히 뚜렷한 답을 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여기서 갑자기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아주 뜬금없는 건 아니긴 해요. 왜냐하면 요 앞에 바로 봤던 우리가 산상설교를 봤잖아요. 5, 6, 7장에서.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7장 막판에 또 약간 종말에 관한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고 나서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의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이죠. 두 번째 기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바로 얼마 전에 종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종말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그렇게 따지면 뭐 어느 정도 이해해 볼 만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 여기 마테오가 여기서 뭔가 종말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 여기뿐만 아니고 산상설교 막판도 종말로 끝나고 여기서도 갑자기 종말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 얘가 지금 뭔가 종말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네 라는 정도의 우리가 합리적인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제가 지금 뭔가 하나 빼먹고 설명했는데 요걸 왜 종말이라고 표현했냐면요. 제가 주님의 기도할 때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뭔가 많은 사람, 여기 8장 11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와갖고 모여들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런 하나의 이미지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어딘가 쫙 모여와가지고 이제 유명한 신앙의 선조들하고 같이 있는 모습. 이 모습은 유대교 사회에서 항상 종말, 마지막 날, 뭐 심판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마지막 날을 상징하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종말이라는 말, 마지막 날이라는 말이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아도 우리가 이걸 보면 지금 예수님이 뭔가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죠? 네. 네, 그렇죠. 이, 이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장면, 이런 것도 그냥 막 상상을 한 건 아니에요. 뜬금없이 나온 상상은 아니고, 또 성경에도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뭐 바룩서라던가, 시편이라던가, 다니엘서를 보면 이 마지막 날에 뭔가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모여든다라는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이 시대 사람들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건 종말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형상이 나중 가서는 이제 거기 묵시록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가 묵시록에도 나와요.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혹시 말해 보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어떻게 묵시록에서는 조금 비슷한데 다른 버전으로 어떻게 나오냐 하면 14만 4천 명이 모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묵시록에 가면 마지막 날 혹은 이제 묵시 그 종말의 날에 14만 4천 명이 모여든다. 그 얘기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구약에서 계속 나오던 이 마지막 날에 온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습, 하느님의 아들 혹은 하느님 주변 혹은 사람의 아들 주변으로 하느님이 모여드는 모습을 요한 묵시록의 저자가 지 버전으로 표현을 한 거란 말이죠. 14만 4천 명.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여기서 여담을 잠깐 얘기하자면 24만 4천이라는 것은
그런 뭐죠? 정확하게 14만 4천 명만이 뭐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모습이 한번 있을 것이다. 요 정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알아들어야 해요. 그리고 또 여담이지만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12 곱하기 12,000이죠. 우리 이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10이라는 숫자는 어떤 완전함, 꽉 채워져 있음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냥 막 모든 사람,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다 오는 게 그게 14만 4천 명이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 한편 마지막 날에 대한 묘사는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든다라는 묘사도 있는데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이런 묘사도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다니엘서를 보면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마지막 날에 대한 증언이 두 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모습, 하느님 주변 혹은 어디 중요한 장소로. 또 하나는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오는 모습. 근데 이거를 우리 교회의 뭔가 학자들은 어떻게 옛날에 해석을 했냐면요. 이 구름이라는 게 바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뜻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느님의 아들이 혹은 사람의 아들,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 마치 구름처럼 모여든 그 사람들과 함께 오는 것이다. 그게 마지막 날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는 모양새라는 것입니다. 요 이미지를 형상화한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제가 지금 화면 공유로 슬쩍 보여드리도록 하죠. 화면 공유를 어떻게 하더라? 오랜만에 주문을 해서 화면 공유 여기 있다. 화면 공유를 보면 보이시죠? 바로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이죠. 이 마지막 날에 여기 화면 보이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구약의 증언처럼 구약 성서의 이야기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사방팔방에서 동쪽과 서쪽에서 이렇게 모여드는 모습이죠. 그리고 보면 사람들이 정말 구름처럼 탁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구름과 같이 많은 모습.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 여기 이렇게 쭉 내려오시고 밑에 천사들이 나팔 불면서 쫙 내려오고 밑에 지상에서 이제 구원 받을 사람들하고 못 받는 사람들 다 갈라져서 여기 구원 못 받는 사람들 여기 지옥불로 이제 넘어가고 하는 장면들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올까요? 어떻게 돌아오죠? 보셨죠? 그래서 이 최후의 네,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 뭐 묵시록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에 대한 이미지 어떤 이미지? 사람들이 사방팔방에서 모여드는 이미지 혹은 사람의 아들이 이 구름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오는 그 이미지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 이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에 아주 잘 드러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되고 예수님께서 백인대장에 말씀해서 또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종이 나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기적 이야기가 하나 나오네요. 병을 고쳐주신 이 치유의 기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을 때 8장 14절이죠.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들어 누워 있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뭐 예수님께서 당신 손을 그 부인의 손에 대시니 열이 가셨다. 그래서 그 부인은 일어나서 그분의 시중을 예수님의 시중을 들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크게 뭐 별건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좀 뽑아 볼 만한 사실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장모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요. 그 사도 베드로가 장모가 있었대요. 그 말인즉슨 베드로가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대 교황님이 기혼자였다는 겁니다. 지금 교황님은 미혼인데 이 베드로는 당시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결혼을 당연히 했던 사람이고 근데 성경에서는 베드로의 그 이제 부인에 관한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죠. 장모만 나와요. 이 사실을 보고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추측하냐면 베드로의 뭐 그 부인은 아마 뭐 죽었을 것이다. 일찍 죽었을 것이다. 아니면 뭐 어떤 사유로든 없어졌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열병이라는 게 나오네요. 이것도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 특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 재밌는 해석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병들 좀 되게 큰 중병들이에요. 방금도 우리가 중풍 걸린 백인대장의 종을 하나 봤고 또 나병 걸린 사람 우리가 봤었죠. 바로 얼마 전에 나병 걸린 사람 보고 뭐 하혈한 여인도 나오고 완전 뭐 못 움직이는 사람 이런 식으로 되게 중한 환자들을 주로 예수님이 치료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이 장모의 열병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중병으로 좀 그렇게 간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성경학자는 그게 아닐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성경 원문을 보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시몬의 장모가 열이 나서 누워 있다. 요 정도로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본 신학자들은 아, 예수님이 아니고 베드로의 장모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한 번씩 앓는 뭐 몸살 혹은 그냥 잠깐 크게 앓는 열병 요 정도에 걸려 있었지 않나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성경 원문을 보고 그렇게 추측을 한 거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유 하나는 뭐냐면 사실 이제 뭔가 되게 굉장히 중한 병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모습을 보면 그 치유를 받은 사람이 이제 좀 뭔가 그 뒤에 대단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수님을 막 따라 나선다거나 혹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거나 막 복음을 선포하러 간다거나 예수님을 증언한다거나 이렇게 좀 큰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단지 8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장모를 고쳐주고 나서 부인이 한 일은 그냥 그분의 시중을 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손님 접대를 한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적 이후에 치유 이후에 그닥 대단한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고서도 이 병이 그렇게 큰 병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추측하는 방식도 하나 있습니다. 부인은 일어나 그분의 시중을 줬다.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어차피 원래 이 시절에는 이제 그 집의 안주인이죠. 안주인 그 베드로의 부인은 아마 없었을 것이고 죽었거나 어디 갔었을 것이고 이 집의 안주인은 베드로의 장모가 원래 손님이 오면 접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잠깐 아파가지고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했다. 비교적 작은 기적에 속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이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8장 16절이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요 근처에서 뭐 마귀들을 쫓아내시고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는 이야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그는 우리의 병고를 떠맡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근데 혹시 성경 갖고 있으면 이사야서 53장 4절 한번 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 요거는 요 복음 관련해서도 한번 봐야 되겠지만 그거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교 뭐랄까요? 그 신학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서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면 4절을 보면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래서 우선 마테오 관련된 얘기는 조금 뒤에 하도록 하고 이 마테오 53, 이사야서 53장 정확하게 말하면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있는 12절부터 시작해서 이사야서 53장 12절에서 끝나는 이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그냥 그야말로 대놓고 예수님을 저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순환을 당하시는 모습이 그대로 그냥 적혀 있습니다. 유대교 사람들도 항상 이 주님의 종이 도대체 누구일까를 궁금해하고 이 주님의 종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화두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기에 대입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봐도 이 주님의 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예수님이 무슨 이유로 어떤 연유로 혹은 왜 그렇게 순환을 당하고 돌아가셨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기도의 자료 혹은 묵상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사순시기에 자주 나와요. 사순시기 특히 성주간에도 나오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테오 얘기를 연결해서 하자면 그는 이사야서 53장 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이제 또 마테오 복음의 그 병행 구절이죠. 이걸 보면 그는 우리의 병고를 떠맡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 뭐 마테오가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을 좀 많이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한번 얘기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그런 걸 다루기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오늘 한번 바로 보고자 합니다. 마테오가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마치 그대로 안 옮기고 좀 바꿔서 인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자기가 그냥 직접 자기가 그냥 약간 각색해서 혹은 좀 그 구절들을 섞어서 인용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것이 하나의 경우이고 지금 다루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다른 성경을 보고 옮긴 거예요. 마테오가. 다른 성경을 보고 옮긴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뭐가 다른 성경인가? 언어가 다른 성경이에요. 언어가 다른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원래는 히브리어 성경이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도 굉장히 오래된 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때부터 태어나기 이전부터 점점 소멸하고 있던 그런 글자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다른 민족들에게 여러 번 지배를 당하고 또 그 예수님 시절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기도 해서 자기들의 언어를 지키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라는 단어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니었어요. 단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존재하는 단어, 그 언어 정도였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라는 게 없어지고 잘 안 쓰이게 되죠. 사어화 된다고 하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성경을 뭐죠?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 혹은 성경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한테는 이 대중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써야겠다라는 그런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절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대략 예수님 태어나기 한 200년, 300년 전에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당시 주변에서 많이 쓰이던 언어인 바로 그리스어입니다. 신약 성경의 언어죠. 그리스어. 그리스어로 구약 성경을 한번 쫙 번역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의 언어 버전이 이때 두 개가 된 것이죠. 히브리어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뭐죠? 그리스어 버전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의 언어 버전이 두 개가 생깁니다. 이때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소집에 의해서 이 번역 작업을 거치게 됐는데 그때 72명의 이 시절의 성서학자들을 뽑았다 그래요. 72명 혹은 70명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 번역에 참가한 사람들의 숫자가 그 그리스어 성경의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냐면 70인역, 70인역 성경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70인역 성경을 말한다면 요거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시대에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그 성경을 말하는 그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 성경 여기 있어요. 성경에도 그 말이 나와 있어요. 사실 여기 언제냐면 성경 맨 앞으로 가보실까요? 맨 앞으로 가보면 이 서지상이 있는데 아시나요? 서지상 성경 몇 판 몇 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뭐 한국 천주교 옛날 주교회 의장 최창무 대주교님의 뭐 펴내는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권혁주 주교님의 하느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얘기가 혹시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보면 일러두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러두기에 밑에 번역 대본을 보면 이 70인역이 나와요. 구약 성경의 그리스말 부분은 원칙적으로 괴텐겐판 70인역 성경을 번역 대본으로 삼았다. 그리스말 부분. 그리고 히브리말 부분은 슈투르가트판 히브리말 성경에 실려 있는 마소라 본문을 번역 대본으로 삼았다. 요거에 대해서 나온 김에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봐도 번역 대본이 세 개가 있죠, 그렇죠? 구약 성경에 마소라 본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70인역 성경이라는 게 있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말 신약 성경을 대본으로 삼았다라고 돼 있어요. 신약 성경은 대본이 한 개니까 그냥 뭐 됐고요. 구약 성경이 이렇게 두 개의 번역 대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70인역 성경은 뭔지 방금 설명을 했죠. 히브리어 성경을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것, 그리스어로. 그런데 여기서 저 말 잘 들리시죠? 네. 이때 구약 성경은 실제로 거의 기원전 1000년부터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 모세오경이라든지 아니면 예언서들이라든지 성문서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원전 1000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기원전 400년, 300년 요때까지도 계속 쓰이고 있었어요. 쓰인 것도 있고 편집이 된 것도 있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알 수 없는 경로에 의해서 알 수 없는 경로가 아니고 이때 그리스어 성경을 번역할 때 뭔가 좀 파편화되어 있던 구약 성경을 쫙쫙 모아가지고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때 좀 통용되지 않던 이 시기에 아주 막 널리 통용되진 않고 좀 부분적으로 읽히던 그런 성경이 다 들어왔습니다. 이 그리스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요. 그래서 이 70인역 성경이라는 건요. 아주 옛날의 구약 성경보다 양이 많아요. 번수가 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추가되기 이전 버전을 마소라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래 히브리어로만 써졌던 구약 성경은 마소라 본문이고 요거를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이것저것 좀 추가된 것들까지 다 잡아 여은 것이 바로 70인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는 일단은 여기서 또 다른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겠죠? 우리 천주교의 구약 성경은 총 46권이 있습니다. 46권.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근데 구약 성경을 39권밖에 쓰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개신교에서 쓰는 구약 성경 기본 대본은 마소라 본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되어 있는 그리스어로만 떠돌아다니던 그런 성경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구약 성경을 39권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70인역 성경을 공식적으로 이용을 하고 받아들이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어로만 쓰여진 구약 성경 7권이 더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70인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마테오로 돌아갈까요? 그래서 이 마테오가 써놓은 이사야서의 그 문장과 실제 이사야서에 적혀 있는 내용이 다른 이유는 마테오는 그리스어 성경을 보고 그리스어로 써진 그 70인역 구약 성경을 보고 자기가 인용을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전해 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따르려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자, 뭐 크게 엄청 중요한 얘기는 제가 다룰 만한 이야기는 없지만 어떤 걸 하나 다루고 싶냐면 여기 보면 율법학자랑 예수님이랑 대화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제가 아까 사람의 아들 방금 전에 그 얘기했죠. 이 이야기 초반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에 다니엘서를 보면 사람의 아들이 이제 구름을 타고 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그 모양새를 종말의 모양새라고 생각했다. 마지막 날의 모양새가 뭔가 사람의 아들 같은 존재가 구름을 타고 오는 모양새가 있으면 그게 종말일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구름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사방팔방에서 모여든 그 성도들이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뭐 다른 맥락 떠나서 또 뜬금없이 이런 종말에서나 쓰이는 이 마지막 날에서나 쓰이는 이야기가 갑자기 갑툭튀를 합니다. 갑자기 세상의 마지막 심판에 관한 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쓰이는 그 개념이 또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뭔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너무 뜬금없이. 저한테는 좀 뜬금없어요. 저한테라기보다는 그냥 읽어보면. 좀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더 앞으로 나가봐야 왜 이렇게 뜬금없이 종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지 우리가 좀 의미를 파악해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은 그렇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하고 너는 내버려 두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풍랑을 가라앉히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예수님이 이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서 제자들이 같이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자고 있고 호수에 풍랑이 일어서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주 빡시게 강론했던 그런 그 성경 본문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한 것은 그때 마르코 복음이었고 오늘은 마테오 복음이네요.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마르코 복음하고 뭐 제 강론은 약간 그때 집어넣기로 하고 이 마테오 복음에서만 보면 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재밌냐면요. 그때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됐다. 그리고 다시 마르코 복음을 보면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뭐 그때 호수에 큰 풍랑이 뭐 일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는데 마테오에 써져 있는 이 풍랑이라는 그리스어 단어랑 마르코에 써져 있는 풍랑이라는 그리스어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어떻게 다르냐고 하면 마르코 복음에서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풍랑, 돌풍, 이제 뭐 물이 막 들이치는 그런 풍랑을 말하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여기 마테오 복음에서 말하는 풍랑은 사실은 지진이라는 단어입니다. 지진. 그러니까 그리스도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됐냐면 그때 호수에 큰 지진이 일어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따져보면 같은 말이긴 해요.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흔들리잖아요. 물에 지진이 있었다면 물이 막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풍랑하고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풍랑이 뭐 실제로 여기 물에 지진이 일어난 게 아니고 풍랑이 일어나긴 한 거예요. 근데 마테오가 굳이 지진이란 단어를 쓴 거죠. 굳이 지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굳이 풍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마르코, 심지어 마테오 지보다 성경을 먼저 쓴 마르코가 그 풍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폭풍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는 왜 말도 안 되는 지진이라는 단어로 바꿨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진은 원래 어떤 일의 상징이냐면 뭔가 하느님이 나타날 때 동반되는 현상이에요. 성경 안에서는. 하느님이 시나이산에서 모세한테 나타날 때 막 땅이 흔들리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뭔가 하느님이 온다, 보여진다. 하느님이 올 때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요 의미 하나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 마테오가 지진이라는 단어를 이 뒤에 딱 3번 더 씁니다. 딱 3번. 어떻게 딱 3번 더 쓰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중에 그 종말에 대해서 이제 직접 설명하는 장면이 한 번 있어요. 24장 7절에 보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번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또 지진이 한 번 납니다.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쫙 내려와요. 그런 장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세요? 이 지진도 마지막 날에 관련한 거라는 거예요. 지진도. 하느님이 언제 오시죠? 하느님이 여기 오면 우린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온다는 것은 마지막 날이고 그때 지진이 분명 뭔가 있을 거예요. 지진 같은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또 직접 말했죠. 마지막 날에 지진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갔을 때도 뭐 땅이 흔들렸고 이런 식으로 지진이라는 것은 뭔가 끝날 때 마지막 날 종말에 관한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테오가 여기다가 굳이 풍랑이 아니고 지진이란 단어를 썼다는 것은 마테오가 아마도 여기다가 마지막 날의 이미지를 삽입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이 제자들이 배에서 풍랑을 만난 장면이 단지 우리가 세상에서 막 어려운 일들을 겪고 막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는 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면 다시 말하면 그 풍랑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세상에서 겪는 풍파가 아니라 세상에서 환난을 만났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마지막 날을 겨냥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이 또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닌 이유는 지금 앞에서 계속 우리가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봤죠. 그 산상설교 후반에도 봤고 그리고 방금 백인대장의 병든 종을 고칠 때도 나왔다가 사람의 아들도 나왔다가 그래서 뭔가 계속 그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5분 했으니까 네, 오늘은 그러면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눔으로 넘어가도록 하죠.